우리 오심기도 같이 하면서 자막 있죠? 네, 자막 띄워주시면 오심기도 사도신경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 또 당연한 일상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날이 되고 또 당연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오랫도록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영원토록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2020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가올 2021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으며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를 낭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며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만들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또 새로운 한 해를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주 앞에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킨.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새해를 또 살게 해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또 다가올 새해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앞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간증하실 황혁규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가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또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기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과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사님 가운데 입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간증하시는 황혁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간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태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심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위기가 계속되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온 것처럼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웃에게 복음이 소망되길 희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정직하고 신뢰받는 나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미디어, 스포츠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리더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해지는 다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이동근 목사님 가정을 살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 감당하실 때에 능히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맡은 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과 또 섬기는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자라서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 교회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의 준비됨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집혀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실천할 때 위기의 순간이 기회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황혁규 목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코로나가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고 또 음식 먹을 때 외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이야기할 때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부터 5차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전출하신 분들은 밴드에 전출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을 남겨주시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삶이 변화하는 오감일기 계속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이 감사 나눔 밴드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밴드 따로 감사 나눔 밴드를 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 밴드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또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VIP들을 그곳에 이렇게 초청하기가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 밴드를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는 VIP들도 초청해서 감사 나눔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감사 나눔 밴드를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던 오감일기를 교회 밴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밴드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와 부부의 삶 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졸업 정서와 삼공부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수료패를 드렸는데 그 회사가 큰 교회에서 삼공부를 안 하니까 재료를 수입을 하지 않고 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삼공부를 계속해서 수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료패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수료증으로 삼공부 수료증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한 것처럼 오늘 예배에는 우리 밝은 교회 황혁규 목사님 간증이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통독 노트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목자님 통해서 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 그 교육관으로 오시면은 필요한 부수만큼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성경 통독 노트 사용 방법은 오늘 칼럼에다가 기록해 두었으니까 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원래는 예년처럼 11시 반부터 해서 12시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는 송구영신 예배를 저녁 9시에 드립니다.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2부에는 내년도 봉사하고 사역하게 될 직원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내년 목회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1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가족별로 작성해서 그때는 온라인으로 이 줌으로 하는데 소그룹방을 만듭니다. 소그룹방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줌으로 방문해서 그 2021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는 하지 않지만은 그 안수하는 것과 같이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 소그룹방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내년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차분하게 올해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어졌고 내년 기도 제목은 뭘로 할 것인지 이렇게 잘 작성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장 모임은 목장으로 모이지는 않고 가족 목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가족별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별로 가족 목장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년 계획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때 또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목장을 이번 주에는 목장 전체로 모이지 않고 가족 목장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당이 없이 이제 1년 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지난 제자 삼는 교회에 또 감사 인사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럼 작은 예배당 장소를 이제 구하여서 수요일 날 30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그 인테리어 하는 목사님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부터 1월 8일, 9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목회 칼럼은 말씀으로 살아납시다인데 내년에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글을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성경 통독 노트를 꼭 활용해서 지금까지 성경 일독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2021년도만큼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아니면 성경 전체든지 목표를 세우고 꼭 일독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손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목장에서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정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황혁규 목자님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8일부터 또 예배당 인테리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30일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인테리어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림과 기쁨과 나눔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밝은 교회의 목자로 사역하시는 우리 황혁규 목자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 생애에 행해 주신 귀한 일들 간증할 때 우리 온 성도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한강변에 소지하고 있는 우리 오명교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는 밝은 교회에서 주사랑 목장을 섬기고 있는 황혁규 목자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포커스 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간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이동근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를 받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18주간 실시했던 감사 나눔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감사 나눔 훈련으로 VIP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10월에 삼성병원에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 군데만 있는 암은 크기에 따라서 1기, 2기, 3기라 하지만 다른 부위에 이미 전이가 되어 있을 때에는 4기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성인 인간의 직장의 길이가 15cm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몸에는 8cm의 직장을 완전히 막고 있는 암이 있었고, 복대동맥 임파류에도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소화기내과 담당 의사와 혈액종양학과 의사, 수술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이 4개과의 협진 의사들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암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삼성병원 암센터의 혈액종양학과 의사가 담당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항암을 할 때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가슴에 포토를 심어서 정맥 주사로 집에서 맞고, 목요일 날 오전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제거하는 식으로 2주 간격으로 20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기 위한 진료 때마다 피 검사는 물론이고 항암 주사를 4번을 한 세트씩 맞고 나서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해서 결과를 보고 진료를 했습니다. 20번을 맞고 나서 담당 의사 말씀은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빠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 약으로 20번씩 항암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본인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부작용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중간에 약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부작용은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지고 손과 발이 심하게 저리면서 감각이 없고 울렁증으로 식사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열에 시달리거나 계속되는 딸꾹질로 식사를 못하며 호흡곤란을 겪게 되고, 손톱 또는 발톱이 빠져서 걸음을 걷지 못하고 구내염이 심하고 이가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등 사람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부작용 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항암약의 독성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한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강도는 더욱 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몇 가지의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부작용의 고통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심기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 인간이다 보니까 실망도 하고 좌절도 되었습니다. 보통 말기암 환자들은 생존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술이 안 되니까 항암으로 연명하는 정도이지 정확하게 치료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인지라 더욱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저에게는 90이 다 된 노모가 계시는데 인간적으로 어머님보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머니께서 겪어야 할 슬픔과 고통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의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여 드렸던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원인 모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잘못도 많이 했고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잘못도 많이 있었고 신앙적인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지만 특히 이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죽고 사는 문제를 저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닫는 순간에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을 뭉개버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와 집회, 새벽 기도회, 목장 예배에 꼭 참석하는 것과 저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밝은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돕는 기도를 실천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인 고통 때문에 100% 지킬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항암 주사약 주머니를 배에 달고서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일은 꼭 지키겠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목장 예배는 어떤 경우라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모였으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는 목장 식구들을 병원 휴게실에 모이게 해서 나눔과 기도로 예배 모임을 했습니다. 목장의 VIP를 섬기는 일에도 항암 약주머니를 배에 달고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일, 식사 모임, 또 외부 나들이 등 VIP와 함께하는 일에는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목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보통 직장암 환자들이 겪는 건 다 공통적인 거지만은 관략근 기능을 거의 상실 상태라서 화장실을 수시로 이용해야 하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설을 하기 때문에 외부 외출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기저귀를 차고서라도 VIP를 섬기는 모임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순종했습니다. 붙잡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말기암이라는 환자라는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항암을 20번 끝내고 나서 담당 의사가 같은 약을 계속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잠시 항암을 중단하고 2개월 단위로 CT 촬영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중단한 상태에 2019년 8월 15일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7개월 이상 항암을 중단하고 2020년 3월 말경에 CT 촬영의 결과로 진료를 하던 중에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정도의 상태이면 수술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바로 수술외과에 협진을 의뢰해서 4월 3일 금요일 오후에 진료를 받으면서 수술외과 교수가 현재 몸의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호전이 되었다고 하면서 4월 5일 주일 오후에 입원해서 4월 7일 오전 10시에 수술을 하겠다는 속전속결의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사연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생략을 하고 수술의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직장을 15cm 중에서 5cm 정도를 남기게 되면은 평생 대소변을 장루를 차고 받아내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는 다행히 6cm를 남기는 수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방사선 항암 치료 30번과 항암 주사 6회로 2020년 11월 6일에 항암을 완전히 종료하고 3개월 단위로 진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기암으로 수술 불가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수술하고 회복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특히 항암을 중단한 지 7개월 이상 지나서 몸이 호전되어서 수술이 된 것도 특이사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이미 복대동맥 임파류에 전이되었던 혈관 및 그 주변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수술이 가능했던 부분도 아주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담당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장과 교회를 섬기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목장 식구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다시 깨달으며 기도하는 일과 섬기며 순종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물론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할 것을 결단해 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제가 자랑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큰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확신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주사랑 목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주사랑 목장은 이천에 있는 작은 교회, 주사랑 교회라고 우리 권영덕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식구들은 4가정에 7식구가 모이며 평균 연령이 63세입니다. 말로는 평균 연령인데요. 제일 많은 분이 67세, 가장 젊은 분이 63세. 그래서 제가 그냥 평균 연령을 63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나이면 손자, 손녀들 좋아하고 다소 보수적이고 조금은 완고하며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하다고 생각들 하는데 저희 목장 식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커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고 배우는 가정교회의 시스템대로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목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기쁨으로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장 식구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월 19일 목요일 목장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15주간째 실시하고 있는 감사 나눔 훈련을 통하여 목장 식구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VIP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세밀하게 제가 점검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목장 식구들이 감사 나눔 훈련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증한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이 생겼다. 감사 나눔이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한다. 큰 감사가 아닌 작은 감사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린다. 무엇이든 감사거리 대상으로 바라보며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신앙적인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감사 나눔이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느껴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취침 기도처럼 소중한 일상으로 정해졌다. 감사 나눔은 행복의 씨앗이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사랑이 깊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배려와 섬기는 마음이 많아졌다. 등등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목장 식구들의 변화 내용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로 행복을 누리는 목장 식구의 집사 한 분을 소개해서 감사 나눔의 유력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임을 하신 분으로 노년에 전환생활을 하겠다고 양평에다가 땅을 구입해서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컨테이너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면서 덕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회계 집사로 섬김까지 했던 분인데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함께 섬겼던 교회에서 아버지와 형님은 장로, 어머니와 형수는 권사로 재직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특히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교회까지 싸잡아서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관계로 목장에서도 나눔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으로 모든 일에 일방적이어서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고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았던 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목장에서 행복의 길을 제가 인도했는데 소통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한 그날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목장 예배 후에 저녁에 집에 가서 아들과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29살 먹은 아들은 항상 일방적이었던 아버지가 대화를 요청했을 때 평소에 아버지 성격으로 보아서 뭔가 꼬투리 잡고 훈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지난 과거를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니 아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는 것을 느끼고 서로 껴안고 울면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아내와 두 딸까지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소통의 대화를 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일은 감사 나눔의 훈련을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는 일로 아내와 자녀들이 왜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다정다감한 남편, 다정다감한 아버지로 변화가 되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예수 생명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거지는커녕 걸레 잡고 뭘 한번 닦아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설거지를 당연히 본인이 맡아서 하고 집안의 청소뿐만 아니라 아내를 섬기는 일, 자녀들을 섬기는 일, 또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섬기는 일까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심한 변화가 있어서 목장 식구들 또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있는 정도의 변화를 했습니다. 가족 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사 나눔의 훈련으로 감사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난 후에 감사 나눔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VIP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돕는 기도하는 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VIP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양평에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살겠다고 계획했던 이사를 포기하고 취소하고 목장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마음을 결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행복의 길과 감사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목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수선하고 목장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감사 나눔의 훈련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목장 밴드로 감사 나눔을 하다 보니 목장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유의 내용처럼 삶의 변화로 가정과 목장을 더욱 아름답게 세우고 신앙의 견고함까지 다지게 하는 멋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할 수 있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은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VIP들과의 감사 나눔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정교회의 주된 목적이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아서 신약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이 목장의 사명인데 말이 영혼구원이지 참 쉽지 않고 우리 포커스교회 목자 목녀 또는 성도들께서도 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참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됐다. 주변에 가까운 친구분들까지도 조롱과 멸시를 하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까지 더욱 저희를 힘들게 하죠. 솔직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VIP들과의 만남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가족들과 친인척들조차도 만남을 꺼리는 마당에 전도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줄 리가 없는 게 VIP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고작 성경 구절을 카톡으로 보내고 기도로 섬기는 일 외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도 믿지 않는 VIP들은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성경 구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기도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또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은 VIP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본인들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VIP들은 큰 관심도 없고 또 우리 기도하는 것 자체도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희가 보내는 감사 나눔의 한 줄은 그 반응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당신 자녀들의 일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홍길동 당신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현재 맛있는 것을 먹는 중인데 홍길동 당신과 함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꼭 모시고 이 맛있는 것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당신이 나의 이웃이어서 나의 지인이어서 나의 친구여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홍길동 당신을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부담 없이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나는 대상이 홍길동 당신이어서 감사합니다. 등등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낼 때에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은 이처럼 부담이 없는 감사의 글을 VIP의 이름을 넣어서 매일 보내다가 보니까 한두 번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지속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VIP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고맙다는 댓글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4명의 VIP와는 매일 감사 나눔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의 감사 나눔으로 관계하는 VIP도 저희 목장에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선물로 7분에게 저희 목장에서 아주 고급스러워 값진 스카프를 백화점에 가서 구입을 해서 그 성탄 선물로 VIP들에게 직접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 함께 고급 마스크도 가족마다 다 사용을 하시라고 몽땅 구입을 해서 함께 드렸는데요. VIP들이 전부 다 뭐라고 보내왔느냐 하면은 자기 생애에 성탄 선물 받은 게 처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7분입니다. 7분에게 드렸는데 7분 모두가 감사 나눔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이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들과의 관계는 지금 감사 나눔의 관계로 계속 이어져서 행복의 길도 하고 관계 전도로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최근에 VIP와 감사 나눔을 관계를 맺은 한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VIP가 어깨 회전근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 없이 속히 회복되기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내용과 입원과 퇴원에 또 재활치료 받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매일 축복하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더니 이분이 어느 날부터 건별로 감사하다는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관계가 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42살 먹은 자기의 아들이 심한 두통으로 일주일 이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한 두통과 열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 오후에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열이 심하고 쇼크 상태가 오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급히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VIP는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울고 불고 전화상이지만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으로 기회로 생각하고 VIP를 잘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아들을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기도문 내용을 카톡으로 그 VIP에게 수시로 보냈습니다. 짧게 1분 아니면 30초 기도할 수 있는 짧은 기도 내용을 몇 번씩 계속 카톡으로 VIP한테 보내면서 그냥 수시로 읽기만 해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계속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보내는 카톡 기도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답장을 계속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분들이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감사하게도 아멘이라는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VIP도 제가 보내는 기도문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VIP와 통화를 하면서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VIP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아들도 회복이 되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상태를 자기가 먼저 전화해서 아들의 상황을 전해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목장 식구들한테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다 등등의 인사를 할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들이 아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대 목동병원에 이달 말일까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치료가 되어서 말일에 퇴원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VIP는 제가 생각할 때에 조만간에 저희 목장으로 초대가 곧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감사 나눔을 지속하다가 보니까 VIP들과 친밀해지면서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쉬워져서 식사 교제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내는 등 부담스러운 카톡 내용보다는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 나눔으로 VIP들로부터 편안한 공감과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VIP와 감사 나눔으로 관계가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행복의 길을 하면서 관계전도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 나눔의 위력을 주셔서 영혼 구원을 이뤄내는 일에 승리를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우리는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나눔의 훈련으로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의 사명도 이뤄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주사랑 목장 식구들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귀한 감사 나눔 훈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는 주사랑 목장 식구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목장과 교회의 연합예배와 신앙생활까지 잘 극복하도록 감사 나눔 훈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 나눔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나눔으로 가정과 목장이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수 생명과 예수의 복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을 풍성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는 포커스 교회로 부흥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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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 있었던 그런 간증도 아니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또 바로 며칠 전에 또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간증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황혁규 목자님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황혁규 목자님을 통해서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더욱더 감사의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황혁규 목자님께 박수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짧게라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정의를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위기에 강한 기업이 되는 것, 또 위기에 강한 교회가 되는 것, 위기에 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그 고통 중에도 그 암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암을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이겨낸 우리 황혁규 목자님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위기보다도 더 강하게 될 때 그 위기를 넘어서는 또 위기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삼성을 세웠던 이건희 회장, 물론 이병철 회장이 세웠지만은 이건희 회장이 했던 것은 삼성을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이렇게 만든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97년도 IMF, 또 2009년도에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삼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이건희 회장이 87년에 회장이 되고 93년에 삼성 신경영을 선포합니다. 그때 했던 것이 인간 중시 그리고 기술 중시, 이것이 곧 신경영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나부터 변하자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일단 삼성 전 임직원에게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삼성 경영진들에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양을 중시하던 경영에서 이제는 질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 때 강하게 되는 기술이었던 거죠. 그 기술이 결국에는 한국의 삼성을 세계의 삼성으로 바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에 강한 기업이나 또 오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오늘 위기에 강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잘 넘긴 목양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굉장히 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이 계속 얼굴 내밀면은 비디오 끄게 한다. 목사님 아무리 좋아도 저 뒤에서 들어야지. 그렇지. 네, 바울을 생각하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간구하기도 하였고요.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의 그 약함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겼는지를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약한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의 사역만큼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죽을 위기도 넘기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였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비결을 이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이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처럼 자기에게 있었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위기 때 강하게 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답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뭐 제자 훈련을 하든지 성경 뭐 백독을 하든지 기도 10시간을 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비결은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하여집니다. 네. 이 비결을 알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지만 알고 보면은 좀 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비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필립 이안시라고 하는 작가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서 그 깊은 나락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은혜지요. 찾아오시는 은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 지금이 그런 위기라고 한다면, 지금이 그런 바닥을 치고 있는 때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의 현장, 우리 낙심의 현장,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세워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은혜를 만나는 순간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 우리가 강하여진다라고 했을 때 그 강하여짐은 외적인 환경이나 스펙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데니스 저니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고 하는 그 찬양 작사 작곡을 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데니스 저니건이 아주 어릴 때 공중 화장실에서 한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데니스 저니건은 이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탄이 또 그의 기억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야, 그 사람이 성추행한 것은 네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야. 너를 남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이 속삭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데니스 저니건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동성애적 성향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교회 지도자에게 아주 유명한 교회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런 동성애적 성향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히려 그로부터 성적인 접근을 받고는 이 데니스 저니건이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저니건은 그때 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자살을 시도하다가 보니까 아직도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 이후에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본격적으로 동성애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있던 그런 영적 전쟁을 포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 데니스 저니건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였지만은 하나님은 이 데니스 저니건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데니스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데니스 전이건이 한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과도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포기한 자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일으켜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에 빠지고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수많은 죄와 함께 자신의 동성의 죄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싸움이었지만은 자기는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에 자유와 해방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음성이 들렸냐 하면은 성령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리고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데니스 전이건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여러분 자녀가 몇 명이게요? 데니스 전이건이 9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전이건이 지금도 어느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했는지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탈동성애 운동과 찬양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만들었던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대신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데니스 전이건이 이렇게 자신의 그 동성애 그 죄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도, 그는 이 위기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의 약함이 은혜를 만났을 때 결국 강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간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으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 약함으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강함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강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처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건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 n이라고 하는 헬라어 n, 그것이 안에 이런 표현이거든요. 전치사. 그러니까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이런 표현이 바울의 표현인데 누가 은혜를 누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연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은혜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까지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요, 구원도 있고요, 예수 안에는 은혜도 있고요, 예수 안에는 은사도 있고요, 예수 안에는 선물도 있고, 예수 안에는 능력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은혜를 누가 누리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황혁규 목사님 우리에게 간증해 주었는데, 그 계속해서 간증을 듣는 동안에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까?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작은 것부터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 목사님 간증에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그 감사를 나누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서 감사하고, 당신이 내 VIP고 친구라서 감사하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은혜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얻게 되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데니스 전이건도 마찬가지였죠. 성령님께서 나오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은 그 죄악된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었고, 그 약함이 은혜를 만나는 순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순간에 우리의 약함이 은혜와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다리라 그러죠. 아다리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약함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성소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지를 못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그 막아놓았던 장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막혔던 그 관계담이 다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약함이 약함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서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굳세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뭘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황혁규 목사님이 계속해서 자신이 이렇게 고침받고 또 자신이 그 병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위해서 VIP를 만나고 VIP에게 또 하나님께서 행하였던 것들을 나누어 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서 나에게서 들은 것은, 뭘 들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에게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굳세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은혜 안에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하고 말씀을 마친 것이 아니지요. 은혜로 굳세어지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해서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장이 또 다른 목자를 세워서 분가를 하면 또 그 목자에서 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다른 목자를 세워서 분가를 하고 하는 이런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이런 사명들이 은혜로 강하여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강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하여진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VIP들,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때 강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 포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데니스 전이건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만들었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우리 한 1분간만이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가진 채로 약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강하여지고 이 위기를 강하게 이겨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가라앉아 있어도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번 한 주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약함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은혜를 만날 때 강하여집니다. 은혜를 만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직하게 소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약함에서 이제는 강하여지길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약한 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함이 은혜를 만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이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쓰러져 있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까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찾아와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불러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약함으로 살지 않고 약함이 강함을 만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